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잘못된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을 우리가 보통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라고 하고, 또 교회 밖에서 들어온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신천지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고 또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의 인격이 어떠한지,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이 가르침이 어떠한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격, 즉 그들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단은 인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반사회적이고 또 반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바라볼 때 이것은 잘못된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박태선 장로가 경기도 덕소에 기독교 공동체인 신앙촌이라는 그런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의 모든 재산을 바치게 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자꾸 커지고 참여하는 인원도 점점 많아졌는데, 거리로 간 사람들은 이 신앙촌 운동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이나 중앙대학교 임영신 전 총장 같은 분들도 다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되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하는 연세대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을 봤는데, 이분은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는데도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방송과 강연 집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분 집 앞에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님 한 분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촌 측에서 그 교수님에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기 공장을 운영해 달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봉급은 연세대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3배 이상 드리겠다고 하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앙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거기서 하는 설교 내용이 보면은 매일 다 바치라는 겁니다. 다 바치라는 것이라서 이분이 봉급을 3배를 받았지만 그 봉급을 또 다 바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 교수님의 가족도 다 그리로 갔는데, 그래서 그 전에 김영석 그 교수님과 전기공학과 교수님이 같은 동네에 이제 살 때 한 번은 김영석 교수님 그 어머니께서 이제 마실을 나왔다가 전기공학과 그 교수님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 그 모친께서 우리 며느리가 감기 때문에 며칠 고생을 해서 밖에 나오질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기공학과 그 교수님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좀 일찍 이야기하시지, 박태선 장로님 새순물을 가져다 마시면 당장 낫는데 그걸 왜 말씀 안 했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와 같이 반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집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행동이나 인격이 아주 건전한 그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때로 훌륭한 인격과 건전한 행위에 이러한 소유자를 사용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진리로 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고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봐도 아주 두드러지게 행동이 잘못되고 인격이 파탄한 이단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예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인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자의 침투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미혹당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예언적 경고의 반복이고 어쩌면 이미 이단 침투의 그 징조가 현실화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손을 얹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 감지했던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남아있는 인도자들에게 부탁하며 경고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이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부탁이고 권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고였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돌아와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 자기의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이 에베소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똑같은 사실을 지금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있었습니다. 본문은 과거에 바울이 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했던 그 경고를 다시 한번 해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계략, 그릇된 교훈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어떤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그릇된 가르침의 배후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건전한 행동을 하는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경우에는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단순한 그런 지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고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왜곡시키는 모든 가르침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로 그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새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사단은 종종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귀를 가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소리가 없을까? 무슨 신기한 이야기가 없을까? 이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호기심을 이용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합니까? 당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딱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솔깃해하지요. 솔깃해서 쉽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디모데전서 4장을 폈으니까
거기 몇 장 넘기면 후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왜 그래 기독교는 마음이 그렇게 편협하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관용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에 대한 것이고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선적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만큼은 우리는 독선적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이제 4장 4절도 보십시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진리의 소리보다도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럴듯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은 미움을 받았고, 가짜 선지자들은 다 도움을 받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소리에 더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결정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손을 얹으시고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신앙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선진들이 다 믿어오고 지켜오던 그것을 우리는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특성은 바로 예식함입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제 예식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이선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떠나니까 이 양심이 하인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하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찍힌 것을 말하는데, 이 불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변질로 인해서 심령이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끔합니까? 찔립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하인 맞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돌아와서 순종하십시오. 또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거역하면 심령이 굳어집니다. 그런 심령이
심령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합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선지자가 권면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해서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끊임없이 시대와 영합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 정보판, 개정 2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또 무슨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가 뭘 하나 내도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완전히 뒤집는 또 새로운 이론을 또 펼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이 개정된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수정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 이것이 성경의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긍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특성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잘못된 가르침의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가르침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그 당시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단적 그런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만이 어떤 특정한 영적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주주의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몇 가지 그 파들이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영주주의는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나누는 이언론 이런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나 물질을 항상 악한 것으로 여겼고 영혼만이 깨끗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4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렇게 했죠. 이제 후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런 이단 세력이 일어나려는 징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지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강조하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교류하면서 이언론의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금욕주의가 나왔고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금욕주의하고 쾌락주의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뿌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쾌락주의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두 사상이 한 뿌리에서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깨끗하다는 것이 이언론 사상의 뿌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욕주의가 나왔습니다. 더러운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이 사상은 동양 철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절에서 수도하는 수도승들도 자기 몸을 자꾸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쾌락주의는 어떻게 영지주의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은 이 더러운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지거나 거룩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냥 내버려 둬도 영혼은 거기에 절대로 영향을 안 받는다 하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는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서로 모순되는 사상 같지만 실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특별히 쾌락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 그 이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했습니다. 이 쾌락에 대한 경고는 당시에 영지주의가 퍼뜨린 쾌락주의적 영향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에는 영지주의의 한 형태인데, 전서에서는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거짓된 이 교사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었던 이 거짓된 교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3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또 그 다음 식물을 폐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대한 이것은 위반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의 두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결혼을 금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강한 긍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인 남자를 창조하심으로써 창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이 육체를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다른 다 이 종교나 철학은 육체를 제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가 참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종종 혼동을 우리가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내 육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데, 거기서 육은 육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그 성향,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 아담으로 물려받은 부패성,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성의 잘못된 남용이 죄악이지만 성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그 범주 안에서 성도 아름다운 것이고 출산되는 자녀도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가정도 참 귀한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처럼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육체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의 이단자들은 이 육체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영향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보다 신부가 더 거룩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는 결혼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오해고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꼭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혹은 삶에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긍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지?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해서 독신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수도성이나 산속에서 사는 사람을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장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장소나 신분이나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사람의 거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손을 얹으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음행이나 간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처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음식을 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도 음식을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특정한 음식들만 먹고 나머지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그런 금식을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삶의 방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고프게 하신 이유는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고 또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먹는 것이 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금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성의 척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안 먹었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무엇을 안 먹는 그것이 그 사람이 거룩한 것처럼 판단이 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또 다른 책에서도 식물을 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히브리서 1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생적인 목적과 또 의학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음식을 금하는 것을 우리의 영성과 관련시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좌우되는 것처럼 강조한다면 이것은 아주 진리를 떠난 그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안식교회에서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을 폐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결론을 이제 내면서 오늘 본문 이제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음식이 독약이 아닌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고기든지 채소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어떤 분이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우리가 적당하게 먹으면 됩니다. 고기를 좋아한다고 고기 위주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동맥경화나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먹으면 안 되겠지요. 또 채소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소만을 먹으면 건강의 균형이 안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제 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거룩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든지 또 음식을 삼가하든지 이런 예적인 형태에 의해서 인간이 거룩해진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이단자들에게 바울은 이제 경건에 이르는 진정한 길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이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세속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와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것을 안 먹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하는 이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속적인지 영적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먹고 마셔야 됩니까? 먹고 마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무런 동기 없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같은 것이고 찬송이나 기도와 같이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한다면은 이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그 사람의 세속성과 영성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결혼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세속성과 영성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과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결혼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의해서 거룩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때 초대의 성도들은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요절을 한 구절 정도는 읽고 또 기도를 하면 더 좋겠지요. 우리는 식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식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좋은 간정이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할 때 무슨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식사 때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도 안 되겠죠. 짧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매가 이제 식사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저도 교회 나가는데 저는 이런 데서 한 번도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고 부끄러워하듯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다 기도하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라도 따뜻하게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식사하시는 분도 혹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고 간정입니다. 따뜻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이 삶의 기회,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이 삶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절실한 마음의 동기를 가르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터무니없는 사단의 거짓 가르침에 그렇게도 쉽게 미혹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이해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의 말을 따를 바른 교훈을 떠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 가르침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그 뒤에 배후에 미혹해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주변을 보아도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또 변형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사단의 말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착각하는 솔깃한 그 마음에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에스겔서의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예개인의 우주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UFO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장 과학적인 사실인 양 이야기하면서 이를 성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으면서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따라서 예수는 예개인이기 때문에 그와 통신해야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서에 주님의 그 청소년기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의 숨겨진 행적을 연구해 보니까 이 예수가 인도와 이란을 거치면서 불교와 조로아스터교를 공부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신학자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아주 사탄적인 그런 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의 재발견이다, 또 무슨 종교 간의 다리를 놓은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사탄은 이렇게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무익한 호기심을 버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순수함과 이 겸손함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루하고 편애받아 하는 그런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독선적이라고 하면 독선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